찬미스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니엘서 9장 18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귀여겨 들으시고 행동해 주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저희 하느님, 당신 자신을 생각하시어 그리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도성과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며 아뢰고 있는데 지난번 환시에서 본 가브리엘이라는 이가 저녁 예물을 바칠 때에 빨리 날아서 나에게 다가왔다. 내가 간청하기 시작할 때에 이미 말씀이 내렸는데 그것을 일러 주려고 내가 왔다. 내가 총애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그러니 너는 이것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영도자가 나올 때까지 7주간이 흐르리라. 또 62주간이 흐르는 동안 예루살렘이 복구되고 재건되어 광장과 외호까지 갖추겠지만 그 기간은 어려운 때가 되리라. 그 군주는 한 주간 동안 많은 이와 강력한 동맹을 맺고 반주간 동안은 희생제물과 곡식제물을 바치지 못하게 하리라. 성전 날개에는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이 세워져 황폐하게 만드는 그 자에게 이미 결정된 멸망이 쏟아질 때까지 서 있으리라. 그때에 나 다니엘은 3주 동안 고행을 하고 있었다. 첫째 달 29날에 나는 큰 강 곧 티그리스 강가에 있었다. 그의 몸은 녹주석 같고 얼굴은 번개의 모습 같았으며 눈은 횃불 같고 팔과 다리는 광을 낸 청동 같았으며 그가 말하는 소리는 군중의 아우성 같았다. 나 혼자 남아서 그 큰 환상을 보았다. 나는 힘이 빠지고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힘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자 어떤 손이 나를 흔들어 무릎과 손으로 일어나게 하였다. 그가 다시 나에게 말하였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깨달음을 얻고 너희 하느님 앞에서 극기하기로 결심한 첫날부터 하느님께서는 너의 말을 들으셨다. 너의 그 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다.
그리고 나는 뒷날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깨닫게 해주려고 왔다. 이 환신은 그때와 관련된 것이다. 그때의 사람 형상을 한 이가 내 입술에 손을 대었다. 그래서 나는 입을 열고 내 앞에 서 있는 이에게 말하였다. 날이 환상 때문에 고통이 들이닥쳐 저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 모습을 한 이가 다시 나에게 손을 대며 힘을 북돋아 주었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너는 내가 왜 너에게 왔는지 아느냐? 나는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제후 천사와 싸워야 한다. 내가 그 일을 마치면 그리스의 제후 천사가 올 것이다. 나는 이미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 제1년에 미카엘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그를 뒷받침해 주려고 나선 적이 있다. 그러나 용맹한 임금이 일어나 막강한 통치력을 행사하며 제멋대로 행동할 것이다. 남쪽 임금이 강력해지겠지만 그의 장수들 가운데 하나가 그보다 더 강력해져서 그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통치할 것이다. 그 여자와 같은 뿌리에서 난 가지가 그 뒤를 이어 일어나 북쪽 임금의 군대를 공격하고 성체로 들어가 그들을 쳐 이길 것이다. 그 뒤에 북쪽 임금이 남쪽 임금의 나라로 쳐들어가기는 하겠지만 곧 자기 땅으로 되돌아갈 것이다. 남쪽 임금도 분노를 터뜨리며 나가서 북쪽 임금과 싸울 것이다. 그러면 북쪽 임금이 수많은 군사를 일으키겠지만 그 군사들은 남쪽 임금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북쪽 임금은 처음보다 더 많은 군사를 다시 일으켜 몇 해 뒤에 많은 물자와 함께 큰 군대를 거느리고 쳐들어갈 것이다. 북쪽 임금이 내려가서 공격 축대를 쌓고 요새 성읍을 함락하는데 남쪽의 병력은 정예 부대까지도 그들을 당해내지 못할 것이다. 당해낼 힘이 없기 때문이다. 그는 남쪽 임금의 온 나라를 자기의 세력 아래로 끌어들이겠다고 결심하고서는 그와 화친을 맺을 것이다. 그러고 나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남쪽 임금에게 여자를 하나 주지만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에게 도움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 뒤에 그는 자기 땅의 성체들 쪽으로 얼굴을 돌리지만 비틀거리다 넘어져 사라져 버릴 것이다. 그의 뒤를 이어 멸시받아 마땅한 자가 일어나는데 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불시에 나서서 모략으로 왕권을 잡을 것이다.
다른 나라와 동맹을 맺고 나서부터는 속임수를 쓰는데 얼마 되지 않는 백성을 거느리면서도 위치가 올라가고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는 힘과 용기를 내어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쪽 임금을 치려고 할 터인데 남쪽 임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을 벌이면서도 장해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남쪽 임금을 칠 계략을 꾸밀 것이기 때문이다. 그도 임금이 마음속으로는 악을 품고서도 한식탁에 마주 앉아 거짓말을 주고받겠지만 아무도 성공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정해진 때가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해진 때가 되면 그가 다시 남쪽으로 쳐들어가겠지만 그때는 먼저 번과 같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보낸 병력이 자리를 잡고서는 성서와 성체를 더럽히고 이를 번제를 폐지하며 황폐를 부르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또 백성 가운데서 현명한 이들은 많은 사람을 깨우쳐 줄 것이다. 그러나 얼마 동안 그들은 칼과 화염에 쓰러지고 유배와 약탈을 당할 것이다. 현명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쓰러지면서 마지막 때가 되기까지 다른 이들이 단련되고 정화되고 순화되게 할 것이다. 아직 정해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신들을 비롯하여 여자들이 아끼는 신이며 그 밖의 모든 신을 무시할 것이다. 자기가 그 모든 신보다 위대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는 그 낯선 신을 모시고 가장 견고한 요새들을 공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신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영광을 더해주고 많은 사람을 다스리게 하며 보수로 토지도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임금은 영화로운 땅으로도 쳐들어가 수만 명을 쓰러뜨리지만 에돔과 모압과 대부분의 암몬인들 바로 그들은 그의 손을 피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이집트의 금과 은을 비롯한 보화 그리고 다른 모든 보물의 주인이 되고 리비아인들과 에티오피아인들도 그의 발 아래 놓일 것이다. 그는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임금이 머물 천막들을 칠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데 그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 땅 먼지 속에 잠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가 깨어나 어떤 이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어떤 이들은 수치를 영원한 치욕을 받으리라. 다니엘아 너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씀을 비밀에 붙이고 이 책을 봉인해 두어라. 많은 이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분에게 물었다. 이 놀라운 인들은 언제 끝이 납니까?
나는 이 말을 듣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여 날이 이 일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동안에 많은 이가 정화되고 순화되고 단련되지만 악인들은 줄곧 악을 저지를 것이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현명한 이들은 깨달을 것이다. 행복하여라. 1335일이 될 때까지 견뎌내는 이들. 바빌론에 요아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수산나의 부모는 의로운 이들로서 그 딸을 모세율법에 따라 교육시켰다. 그런데 그 해에 어떤 두 원로가 백성 가운데서 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바로 그들을 두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바빌론에서 백성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재판관인 원로들에게서 죄악이 나왔다. 한낮에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수산나는 남편의 정원에 들어가 거닐곤 하였다. 그들은 양심을 억누르고 하늘을 보지 않으려고 눈을 돌린 채 의로운 판결조차 생각하지 않았다. 수산나와 정을 통하고 싶다는 자기들의 음욕을 밝히기가 부끄러웠던 것이다. 어느 날 그들은 점심때가 되었으니 집으로 가세 하고 서로 말하고서는 그곳을 나와 헤어졌다. 그들이 알맞은 날을 엿보고 있을 때 수산나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하녀 둘만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날이 무더웠으므로 그곳에서 목욕을 하려고 하였다. 수산나는 하녀들에게 내가 목욕을 하게 올리브 기름과 물분을 가져오고 정원 문들을 닫아 걸어라 하고 말하였다. 하녀들이 나가자마자 두 원로는 일어나서 수산나에게 달려가 그러지 않으면 어떤 젊은이가 당신과 함께 있었고 바로 그 때문에 당신이 하녀들을 내보냈다고 증언하겠소. 주님 앞에 죄를 짓느니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고 당신들의 손아귀에 걸려드는 편이 더 낫소. 그 가운데 하나가 달려가서 정원 문들을 열어 젖혔다. 원로들이 저희 쪽에 이야기를 하자 하인들은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하였다. 수산나를 두고 누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말하였다. 사람을 보내어 요아킴의 아내 힐키야의 딸 수산나를 데려오게 하시오. 그러자 백성이 사람을 보냈다. 수산나는 매우 우아하고 모습이 아름다웠다. 그러자 수산나 곁에 있던 이들과 그를 보는 이들이 모두 울었다. 수산나는 눈물이 가득한 채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숨어있던 젊은이 하나가 이 여자에게 가더니 함께 누웠소.
그리고 둘이서 정을 통하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그자가 우리보다 힘이 세어 붙잡을 수는 없었소. 그래서 그자는 문을 열고 달아나 버렸소. 이 여자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지 않았소. 이것이 우리의 증언이요. 그들이 백성의 원로이며 재판관이었기 때문에 회중은 그들을 믿고 수산나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당신께서는 이 자들이 저에 관하여 거짓된 증언을 하였음도 알고 계십니다. 이 자들이 저를 해치려고 악의로 꾸며낸 것들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저는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수산나를 처형하려고 끌고 갈 때 하느님께서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아주 젊은 사람 안에 있는 거룩한 영을 깨우셨다. 온 백성이 그에게 돌아서서 그대가 한 말은 무슨 소리요 하고 물었다. 법정으로 돌아가십시오. 이 자들은 수산나에 관하여 거짓 증언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이 저들을 서로 멀리 떼어 놓으십시오. 제가 신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죄 없는 이와 의로운 이를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당신은 죄 없는 이들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죄 있는 자들을 놓아주어 불의한 재판을 하였소.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은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하느님에게서 판결을 받아왔소. 그리고 이제 당신을 둘로 베어버릴 것이요. 당신들은 이스라엘의 딸들을 그런 식으로 다루어 왔소. 그 여자들은 겁에 질려 당신들과 관계한 것이요. 그러나 이 유다의 딸은 당신들의 죄악을 허용하지 않았소.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진정 당신도 자기 머리를 내놓고 거짓말을 하였소. 하느님의 천사가 이미 당신을 둘로 잘라버리려고 칼을 든 채 기다리고 있소. 그렇게 해서 당신들을 파면시키려는 것이요. 다니엘이 그 두 원로에게 자기들이 거짓 증언을 하였다는 사실을 저희 입으로 입증하게 하였으므로 온 회중은 그들에게 들고 일어났다. 그리고 그들이 이웃을 해치려고 악으로 꾸며낸 그 방식대로 그들을 처리하였다. 수산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으므로 힐키야와 그의 아내는 수산나의 남편 요아킴과 모든 친척과 함께 자기들의 딸 수산나를 두고 하느님을 찬송하였다. 아스티아게스 임금이 조상들 곁으로 가자 페르시아인 루키루스가 그의 나라를 이어받았다. 한편 바빌론인들에게는 벨이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는데 사람들은 날마다 고운 밀가루 12아르타바와 양 40마리와 포도주 6 메트레테스를 바쳤다. 그래서 임금이 다니엘에게 너는 어찌하여 벨께 경배하지 않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손으로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지배하시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숭배합니다. 다니엘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임금님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속은 진흙이고 겉은 청동으로서 무엇을 먹거나 마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다니엘은 임금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임금에게 말하였다.
벨의 사제들은 70명이나 되었고 그 밖에도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이 있었다. 그러자 벨의 사제들이 말하였다. 자, 저희는 나갑니다. 임금님께서는 음식을 올려놓으시고 포도주를 차려놓으신 다음 문을 잠그시고 임금님의 옥새로 봉인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와 보시고 벨께서 그것들을 모두 드시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 저희가 죽을 것입니다. 아니라면 저희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는 다니엘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나간 다음에 임금은 벨에게 음식을 올려놓았다. 그날 밤에도 사제들은 늘 하던 대로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안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먹고 마셨다. 임금이 다니엘아 봉인이 그대로 있느냐 하고 묻자 다니엘이 임금님 그대로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다니엘은 웃으면서 임금이 안으로 들지 못하게 하고서는 바닥을 보십시오. 그리고 저것들이 누구 발자국인지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분노를 터뜨리며 사제들과 그들의 아내들과 자녀들을 체포하게 하였다. 사제들은 자기들이 들어와서 제사상의 제물을 먹곤 하던 비밀문들을 임금에게 보여주었다. 그곳에 큰 뱀이 하나 있었는데 바빌론인들은 그것을 숭배하였다. 다니엘이 대답하였다. 저는 주 저희 하느님께만 경배합니다. 그분께서 살아계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저에게 허락을 내려주십시오. 제가 칼이나 몽둥이를 쓰지 않고서 저 뱀을 죽이겠습니다. 다니엘은 역청과 국기름과 머리털을 가져다가 한데 끓여 여러 덩어리로 만들고 나서 그것들을 뱀의 입 쪽으로 던졌다. 뱀은 그것들을 먹더니 터져 죽었다. 그러자 다니엘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숭배하던 것을. 그들은 임금에게 가서 다니엘을 우리에게 넘겨주시오. 그러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 가족을 죽여버리겠소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다. 다니엘은 그곳에서 엿새 동안 지냈다. 한편 유다에는 하박국 예언자가 있었다. 그는 국을 끓이고 빵을 부수어 사발에 담아서 들에 있는 추수꾼들에게 가져가는 길이었다. 하박국은 주님 저는 바빌론을 본 적도 없고 그 굴은 알지도 못합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하박국은 다니엘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보내신 음식을 받으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고 나서 다니엘은 일어나 음식을 먹었다. 하느님의 천사는 곧바로 하박국을 그의 고장으로 데려다 놓았다. 임금이 큰 소리로 외쳤다. 주 다니엘의 하느님, 당신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당신 말고 다른 분은 계시지 않습니다. 유다 임금 우지야, 요탐, 아하즈, 히즈키야 시대에 그리고 이스라엘 임금 여호와스의 아들 예로보암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에게 내린 주님의 말씀.
호세아는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그에게 아들을 낳아주자. 또 그날에 이스라엘의 활을 이즈리엘 평야에서 꺾어버리리라. 그러나 유다 집안은 가엾이 여기고 주 그들의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구해주리라. 그렇다고 활이나 칼이나 전쟁, 군마나 기병들로 그들을 구해주지는 않으리라.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고 하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며 나는 너희를 위하여 있지 않다. 유다 자손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우두머리 하나를 내세우고 이 땅에서 크게 일어나리라. 이즈리엘의 날이 큰 날이 되리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를 고발하여라. 너희 어미는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그 얼굴에서 불륜을 그 젖가슴 사이에서 간음을 치워버리라고 하여라. 나는 그 자식들도 가엾이 여기지 않으리니 창녀의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가시나무로 그 여자의 길을 막고 담을 둘러쳐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그 여자는 내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을 주고 바알을 위하여 그들이 쓴 금과 은을 불려주었음을 알지 못한다. 이제 나는 그 여자 애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여자의 치부를 드러내리니 내 손에서 그를 빼낼 자 아무도 없으리라. 내 애인들이 준 해웃값이라고 그 여자가 말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내가 망쳐 놓으리라. 그것들을 수풀로 만들어 들짐승들이 먹어버리게 하리라.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여자를 달래어 광야로 데리고 가서 다정히 말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에는 내가 더 이상 나를 내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내 남편이라 부르리라. 그날에 나는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과 계약을 맺고 활과 칼과 전쟁을 이 땅에서 없애버려 그들이 편안히 자리에 누울 수 있게 하리라. 또 진실로서 너를 아내로 삼으리니 그러면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되리라. 땅은 곡식과 햇포도주와 햇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은 이즈리엘에 응답하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 간음을 저지르는 여자를 사랑해 주어라. 주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 주어라. 그들은 다른 신들에게 돌아가서 건포도 과자를 좋아하고 있다. 나는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오랫동안 내 곁에서 지내야 하오. 창녀짓을 해서도 안 되고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어서도 안 되오. 나도 당신에게 그렇게 하겠소.
그런 다음에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 주 저희 하느님께 저희 임금 다윗을 찾을 것이다. 그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두려워하며 주님과 그분께서 베푸시는 좋은 것을 향해 돌아올 것이다.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 도둑질과 간음이 난무하고 유혈 참극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고소하지 말고 아무도 고발하지 마라. 사제야, 바로 내가 너를 고소한다. 나의 백성은 예지가 없어 망하리라. 내가 예지를 배척하니 나도 너를 배척하여 사제직을 수행하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내 하느님의 가르침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살며 내 백성이 죄짓기만 간절히 바란다. 그들은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불륜을 저질러도 자손이 불어나지 않으리라. 그들이 주님을 저버리고 내 백성이 저마다 제 나무에게 묻고 그 가지가 대답을 하니 창력기가 그들을 그릇 이끌어 자기 하느님을 버리고 불륜을 저지르게 하였다. 너희 딸들이 불륜을 저지른다고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한다고 내가 그들을 벌하지는 않으리라. 남자들이 창녀들과 함께 빗나가고 신전 창녀들과 함께 희생제물을 바치기 때문이다. 철없는 백성은 망하고 만다. 고집센 암소처럼 정녕 이스라엘은 고집이 세다. 그러니 주님이 어찌 그들을 어린 양처럼 넓은 곳에 놓아 기를 수 있겠느냐. 술잔치가 끝나고 나면 그들은 언제나 불륜을 저지르면서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분보다 수치를 더 좋아한다. 사제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 집안아 주의를 기울여라. 임금의 집안아 귀를 기울여라. 너희는 공정을 세워야 할 사람들. 그러나 너희는 미츠파의 친덧 타보르에 펼친 그물. 나는 에프라임을 안다. 이스라엘은 내 앞에 다 드러나 있다. 에프라임아 정녕 너는 지금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다. 이스라엘의 교만이 저희 자신을 거슬러 증언하니 이스라엘과 에프라임은 저희 죄 때문에 비틀거리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비틀거리리라. 그들이 주님을 배신하여 사생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초하룬 날이 그들을 제산과 함께 삼켜버리리라. 징벌의 날에 에프라임은 폐허가 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확정된 일을 알려준다. 에프라임은 억압당하고 공정은 꺾였다. 그는 헛것을 뒤쫓으려고만 하였다. 에프라임이 자기 병을 보고 유다가 자기 상처를 보았다. 그리하여 에프라임이 아스리아로 가고 대왕에게 사절을 보냈지만 그는 너희 병을 고치지도 못하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죄를 깨닫고 내 얼굴을 찾을 때까지 나는 내 자리로 돌아가 있으리라. 그제야 그들은 환난 속에서 나를 찾으리라. 이틀 뒤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게 되리라.
에프라임아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유다야 내가 너희를 어찌하면 좋겠느냐. 너희의 신우는 아침 구름 같고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 같다. 정녕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신이다. 번제물이 아니라 하느님을 아는 예지다. 기랏은 악을 저지르는 자들의 성읍, 그곳에는 핏자국뿐이다. 나는 이스라엘 집안에서 끔찍한 일을 보았다. 거기에서 에프라임이 불륜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몸을 더럽혔다. 이스라엘의 병을 고쳐주려고 할 때마다 에프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행만 드러난다. 그들이 거짓을 일삼기 때문이다. 안에는 도둑이 들고 바깥에는 강도떼가 들끓는다. 그들은 악행으로 임금을 거짓말로 대신들을 기쁘게 한다. 우리 임금의 날에 대신들은 포도주 열기로 병이 들고 임금은 빈정꾼들에게 손을 내민다. 그들은 모두 화덕처럼 뜨거워져서 저희 통치자들을 집어삼킨다. 이렇게 임금마다 죽어가건만 아무도 나에게 부르짖지 않는다. 제 힘을 낯선 자들이 먹어치우는데도 에프라임은 깨닫지 못한다. 백발이 번져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에프라임은 비둘기처럼 어리석고 지각이 없다. 그들은 이집트에 부르짖고 아스리아로 간다. 그들은 불행하여라 나에게서 도망쳤으니 그들은 망하리라 나에게 거역하였으니 내가 구해주고 싶어도 그들은 나를 거슬러 거짓말만 한다. 그들의 팔을 힘있게 길러준 이가 바로 나인데 그들은 나를 거슬러 악을 꾀한다. 내 입에 뿔날파를 대어라. 원수가 독수리처럼 주님의 집에 들이닥친다. 이스라엘이 나의 계약을 어기고 나의 가르침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좋은 것을 뿌리쳤으니 원수가 그를 뒤쫓으리라. 사마리아야 내 송아지를 내던져버려라. 내 분노가 그들을 향해 타오른다. 그들이 언제면 죄를 벗을 수 있을까? 그들이 바람을 심었으니 회오리 바람을 거두리라. 줄기에 이삭이 패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알곡이 생긴다 하여도 낯선 자들이 그것을 집어삼켜버리리라. 그들은 외로운 들나귀처럼 아스리아로 올라가고 에프라임은 돈을 주고 사랑을 샀다. 에프라임이 제단들을 많이도 만들었지만 그것은 죄를 짓는 일이요 그 제단들은 죄 짓는 제단일 뿐이다. 그들은 희생제물을 좋아하여 그것을 바치고 그 고기를 먹지만 주님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제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이집트로 돌아가야 하리라. 이스라엘아 기뻐하지 마라. 다른 민족들처럼 기뻐 뛰지 마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을 떠나 불륜을 저지르고 모든 곡식 타작마당에서 해옥과 박기를 좋아하였다.
주님의 땅에서 그들은 살 수 없으리라. 에프라임은 이집트로 돌아가고 아시리아에서 부정한 음식을 먹으리라. 그러니 축일과 주님의 축제일에 너희는 어떻게 하려느냐? 징벌의 날이 왔다. 보복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이 소리친다. 저 예언자는 어리석다. 영을 받은 저 사람은 미쳤다. 내 죄악이 커서 적대심도 그렇게 큰 것이다. 기브아의 그때처럼 그들은 깊이 타락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죄를 벌하시리라. 에프라임의 영광은 새처럼 날아가 버려 더 이상 출산도 임신도 수태도 없으리라. 제가 보기에 에프라임은 풀밭에 심긴 티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프라임은 제 자식들을 도살자에게 끌고 가야 합니다.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서 드러나 그곳에서 내가 그들을 미워하게 되었다. 그들의 악한 행실 때문에 나는 그들을 내 집에서 쫓아내리라. 나는 더 이상 그들을 사랑하지 않으리라. 그들의 대신들은 모두 반항이나 하는 것들.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니 나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배척하시리라. 그리하여 그들은 민족들 사이에서 떠돌이가 되리라. 그들의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니 이제 죗값을 치러야 한다. 그분께서 그 제단들을 부수시고 그 기념 기둥들을 허물어 버리시리라. 그들은 말만 하고 헛맹세로 계약을 맺는다. 그리하여 법이라는 것이 밭고랑의 독초처럼 솟아난다. 그 송아지도 아스리아로 옮겨져 대왕에게 선물로 바쳐지리라. 에프라임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자기의 계획 때문에 부끄럽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인 아웬의 산당들은 무너지고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그 제단들 위까지 올라가리라. 그때에 그들은 산들에게 우리를 덮쳐다오 언덕들에게 우리 위로 무너져다오 하고 말하리라. 나는 그들을 징벌하러 가리라. 그들이 두 가지 죄악 때문에 벌을 받을 때 민족들도 그들을 거슬러 모이리라. 너희는 정의를 뿌리고 신의를 거두어 들여라. 묵혀둔 너희 땅을 갈아엎어라. 지금이 주님을 찾을 때다. 그가 와서 너희 위에 정의를 비처럼 내릴 때까지. 그러므로 너희 백성 가운데에서 전쟁의 함성이 일고 너희의 요새들이 모두 무너지리라. 전투의 날에 살만이 벳 아르벨을 무너뜨렸듯이 적군이 어미를 자식들 위로 내동댕이 치리라.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에 나는 그를 사랑하여 나의 그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다. 내가 에프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내 팔로 안아주었지만 그들은 내가 자기들의 병을 고쳐준 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이집트 땅으로 돌아가고 아스리아가 바로 그들의 임금이 되리니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마다하였기 때문이다. 내 백성이 나를 배반하려고만 한다. 그들의 위를 향해 부르짖어도 누구 하나 일으켜 세워주지 않으리라. 나는 타오르는 내 분노대로 행동하지 않고 에프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이다. 나는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 분노를 터뜨리며 너에게 다가가지 않으리라. 그들은 떨면서 이집트에서 새처럼 오고 아스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오리라. 그리고 나는 그들을 다시 제 집에 살게 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에프라임은 바람을 먹고 온종일 동풍을 쫓아다니며 거짓과 폭력을 늘려간다. 그들은 아스리아와 계약을 맺고 이집트로 기름을 날라간다. 그는 모태에서 제 형을 속이고 어른이 되어서는 하느님과 겨루었다. 주님은 만군의 하느님, 그 이름 주님이시다. 속임수 저울을 손에 든 장사꾼, 속이기를 좋아하는 자. 나는 이집트 땅에서부터 주 너의 하느님이다. 죽일 때처럼 나는 다시 너를 천막에서 살게 하리라. 기럇에 불의가 자리 잡고 있으니 그들은 진정 헛것이 되고 말리라. 그들이 길갈에서 황소들을 잡아 바치니 그들의 제단도 밭고랑의 돌무더기처럼 되리라. 주님은 예언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이스라엘은 그 예언자를 통하여 보호를 받았다. 에프라임이 말할 때에 모두 떨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뛰어났지만 바알 때문에 죄를 지어 죽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처럼 이내 사라지고 마는 이슬처럼 되리라. 타작 마당에서 날려가는 겨처럼 창문으로 새 나가는 연기처럼 되리라. 바로 내가 저 광야에서 저 메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에게 사자처럼 되고 표범처럼 길에서 숨어 기다리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멸망시킬 터인데 누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나는 분노하며 너에게 임금을 주고 또 진노하며 그를 앗아간다. 그를 낳는 어미의 상고가 다가오지만 그는 지혜롭지 못한 아들, 때가 되어도 아기 집에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에프라임이 형제들 가운데서 번성하여도 동풍이 불어오리니 광야에서 차올라오는 주님의 바람이 불어오리니 그의 샘은 마르고 우물은 메말라 버리리라. 그 바람이 보물 창고에서 값비싼 기물들을 모조리 앗아가 버리리라. 이스라엘아, 주 너희 하느님께 돌아와라. 너희는 죄악으로 비틀거리고 있다.
아스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저희가 다시는 군마를 타지 않으렵니다.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고아를 가엾이 여기시는 분은 당신뿐이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어 주리니 이스라엘은 나리꽃처럼 피어나고 레바논처럼 뿌리를 뻗으리라. 그들은 다시 내 그늘에서 살고 다시 곡식 농사를 지으리라. 그들은 포도나무처럼 무성하고 레바논의 포도주처럼 명성을 떨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이를 깨닫고 분별 있는 사람은 이를 알아라. 주님의 길은 올곧아서 의인들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죄인들은 그 길에서 비틀거리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